전도서 10장 18절에서 11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일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수련회 광고 하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예? 누가 만들었어요? 이호옥 전도사님, 야, 영상뿐만 아니라, 와, 저 터치되는 저 부분 한번 봐요. 예? 지금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12년 혈루증 된 여인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 알고 손을 딱 대었더니 능력이 확 들어와서 그냥 그 피가 그쳤는 그 부분, 저 탁 터치되는 저 부분, 와, 저기 시냅스 같아, 시냅스. 뇌 안에 있는 시냅스가. 여러분들의 죽은 영적 신경이 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림은? 아이디어는 전도사님이고. 제가 따와서 색감은 신사온다면. 색감이 너무 정말, 흰색이 너무 저게 마음에 들어요. 옆에 또 푸른색하고 탁 해가지고 말 푸를 만큼 희게. 너무 좋습니다. 저것만 봐도 은혜가 되네. 예. 아무튼 뭐 사정이 있으면 못 가시는 분은 또 사정이 있으면 못 가시는 것, 뭐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연말 연시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주님, 전도서 말씀 깊어만 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고 우리 인생도 깊어지고 우리 믿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홀로 우리의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활발히 움직이셔서 이 말씀을 10배, 20배, 100배 이해하고 풍성하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 나라여 네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술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야 내게 복이 있도다. 게을러서 흥청망청 아침부터 그렇게 있는 관리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화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를 절제하고 백성들을 잘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관료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제 지난주 말씀 요 두 구절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흥청망청, 그거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흥청망청은 게으름. 그것은 곧 무능하고 연결됩니다. 또 자기 절제는 이 부지런함과 관계돼요. 부지런해지려면 그냥 부지런히 나온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제 가정에 적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죠.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집에 석가래라고 옛날 집 같으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 갈빗대처럼 이렇게 있죠. 그게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그 게을러 터졌으니 그런 거 살피지도 않고 손도 보지 않고, 물론 지붕이 새가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고,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다고. 그렇죠. 가난한 어떤 지혜자가 그 큰 왕의 큰 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강한 무기보다 더 강한 그 지혜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지혜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 10년 쌓은 집을 어리석은 건 다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주님 힘으로 갖고 가다가 한번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그 삶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여기 18절 게으른 적, 이제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면 자기 맡겨준 일들을 잘 하죠. 그럼 거기 수확을 얻잖아요. 농사 지으면 곡식을 얻겠죠. 곡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잖아.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먹을 때 웃음이 나오죠.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가 이게 바로 그 직역하면요, 브레드예요. 브레드. 떡이에요. 예. 떡이 만들어지면 웃음꽃이 피죠. 항상 교제하는 거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과수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게 수확이 열리면 그럼 포도 줄을 만들어서 더 기쁨을 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팔아서 이문을 남기면 그 돈은 19절에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게 영어 번역이 참 직역을 잘 했는데요. 거기 보면 money answers everything. money answers everything. 미국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money talks. money talks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비평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의 현실적인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나쁜 건가요? 저는 때론 농담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리하시고 또 돈도 홀리하다. 예? 이러면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도무지 제 말을 이해를 못해서 나보고 믿음 없는 줄 알아. 예? 이 돈의 가치, 돈을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돈은 마치 더러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10장 20절에 보면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거 뭘 딱 다가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이 왕을 저주한다는 뭐예요? 왕이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퍼펙트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왕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왕들은 누군가요? 위에서 나왔지만 왕들은 국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관료들과 똑같이, 대신들과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을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거기 참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자기는 언제나 공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두고 뭐 이를테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그냥 뭐 썩은 정치인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상,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실제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 이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죠. 부자 한 분 봐요.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부자들이 기업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면 고용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 수익을 얻고 그래서 가정과 그래서 사회가 석가래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불법으로 도둑질해가지고 돈을 모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사회적 영향이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는 뭐 깨끗하게 뭐 돈을 버느냐 자기 속에 어쩌면 그 시기와 부러움의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우매함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부자들을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건설적인 비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알겠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참여를 해야지. 저주하지 말라. 은연중에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그 참여하는 그런데 기회가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참여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그 뒤에 하게 됩니다. 너는 내 떡을 11장 1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떡은 양식을 말하는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을 양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뭐 어떤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너 다이어트 근데 어떤 나라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한 끼를 못 먹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아 아이들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도네이션 좀 해요. 아이들 좀 살리게. 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그 순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냥 한 20불, 뭐 30불 이 정도면요. 한 가정을 한 달을 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여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한 두 가정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두 가정이 나 때문에 산다니까. 하나님 능력 주신 나를 통해서 아주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보람돼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자동 이체만 시켜두면 돼. 얼마나 보람돼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고대에는 그 양식이 얼마나 귀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먹는 거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게 사람도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교부장 테디 한번 봐요. 테디 무슨 생각해요? 우리 강아지 테디 뭘 생각합니까? 예, 오직 예수. 오직 푸드. 예, 오직 푸드. 예, 그 푸드의 지금 여러분 그 알아요? 다람쥐 노는 거 가만히 봐요. 펄짝. 그게 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하나 찾으면 어떡합니까? 도토리 요렇게 탁 잡아자. 그냥 이래 먹지도 않아. 눈으로 이렇게 옆으로 봐요. 이렇게 눈을 왜 빼앗아 갈까봐. 온통 그 먹는 데 집중하잖아요. 새 한번 봐요. 새 뭐 합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계속 어디에 뭐 떨어졌는지 막.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도 늘 그냥 뭐 하는 것 그렇게 안 되게 되겠지만 뭐 냉장고 열었다 부엌 갔다 들어왔다.
양식이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지. 양식이 정말 귀한 거. 양식이 생명이지. 그 생명을 비유할 때 양식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양식을 물에 던지다니, 떡을 물에 던져봐. 풀풀, 불어서 그게 완전히 다 끝나는 거잖아. 미친 짓이지. 떡이 아니라 만약에 나다를, 나다를,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어디 가서 되겠지만 그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양식을 물에 던지라. 뭘 말합니까? 이거는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표현이죠. 위험이, 이게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오. 그냥 이게 약간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그거 찾기 위해서 막 늘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적극적으로 도네이션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그게 그게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설교를 하다가 방금 일부에 설교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하면 생각 들었는데 이 다람쥐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다람쥐가 아니더라고요. 이 다람쥐가 한 10개 정도를 파묻잖아요. 그럼 한 2개 정도만 찾고 8개 못 찾는데. 근데 그 8개 되는 다람쥐가, 도토리가 뭘 하냐면 그게 나무가 되는 거야. 숲을 우거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숲에서 또 도토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람쥐가 사람보다 훨씬 나아. 10개를 해가지고 2개를 자기 먹고 8개를 그냥 물 위에 던져버리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거죠. 옛날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인자하고 인품 있는 아주 큰 거부가 있어. 거상인데 이 양반이 거기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래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냐면 사람들이 쭉 모였잖아요. 다 모였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인에게 다 소금 한 가마니씩 다 줘라는 거예요. 그 소금 한 가마니씩 다 줘. 그러면 거기 가서 너희들 어디든 가서 그것을 이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을 많이 가져온 사람 내가 채용하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르신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소금 한 가마니를 그걸 그냥 그렇게 맡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맡기면 재주 있는 사람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한 2-3 가마니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토낀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크게 손해보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감한 투자. 지금 너 양식을 물에 던져라. 이게 뭐 딱 그 어떤 리치, 부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도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버릇없는 말을 한 거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렵다는 거죠. 두렵건데 왜 두려우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말씀을 들어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나 좀 더 내한테 덕이 되는 사람 한번 만나서 점심 대접. 점심이 뭡니까? 바로 양식이잖아. 점심 대접하고 저녁 대접하고 이러면은 돌아올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안전한 투자는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렵건대
이거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지금 발상이. 예수님 발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 양식을 물에 던지라는 거죠. 내 양식을 마치 반드시 하면은 돌아올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 두려운 게 어느 정도 두려우냐? 잔절별복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조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러니까 이 두려운데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의인들이 부활했을 때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생명이 날아가는 거지, 한마디로.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전도서 말씀이 내 양식을 물에 던져라는 거지. 이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불확실한, 예, 그 정도로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장 확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확실함은요, 사람들의 확실함보다 더 확실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한테 말씀을 던지니까?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길게 여러 날 후에라고 그랬나요? 1절에 여러 날 후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길게 보고 지금 예수님은 내지르는 겁니다. 11장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줍니다. 7에게나 8개, 네 몫을 7에게나 8개 나누어 줘라는 거예요. 예? 다람쥐처럼. 한 10개 하면 한 2개 먹고 한 8개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거지. 아, 다람쥐는 이 몸으로 익히네. 다람쥐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그렇게 찾는 이유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네. 아, 다람쥐요. 예? 일곱에게는 8에게는 나누어졌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뒤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그러니까 좀 있으면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혀 못 쓰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강탈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하락하면은 돈의 가치도 없어지잖아.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좀 안전한 곳에 여러분 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화폐가 확 그냥 떨어져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그런 재앙 아니더라도 전도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재앙, 미래에 일어날 그 재앙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주 말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전도서 2장 18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실컷 해놓고 관리는 저 뒷사람이 하네. 근데 그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알 수가 없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정말 실망한 거죠. 허무한 인생인 거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허무하리만큼 그냥 7, 8에게 나눠져 버리는 거죠. 허무하리만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니 이것도 헛된 것이면 큰 악이로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헛된 것이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래를 생각한다고 붙들고 있겠죠. 예? 미래를 생각한다.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말아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양식을 투자할 정도니 얼마나 그 양식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는 건데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더 불확실한 걸로 나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확실함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너무 무모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 못 믿지. 자기는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무모하게 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데 좀 저축하고 좀 신경 쓰고 그래 너무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잖아.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너무 불안한 거지. 근데 뭐야? 그 불안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 보면 더 불안한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각.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엔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대로 나를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냥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그 불확실함 세계로 몰아넣어버렸잖아요. 십자가로 내버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딸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두고 오는 역사 속에 그것만큼 큰 투자가 어디 있어? 투자로 본다면 도네이션이나 뭐 자선이나 경제나 이 구별이 안 가는 거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선한 투자인 거예요. 그거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무리 불안해도 그 불안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리고 그 불확실함으로 집어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넣어버려라. 그게 물리에 던져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 다 내가 못 쓰고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 그게 내 거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지금 내가 현재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인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미래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아요. 미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겨. 예수님이 만들어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비유. 이 사람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소출이 엄청나네. 대풍작이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관리하기 힘들어. 이 많은 풍작을, 이 곡식을 어디 놔둬야 될지 몰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밤에 이거 어떡하지? 옳지. 곡간을 좀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크게 만들고 거기 있는 이 모든 수확을 다 넣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작자야. 내가 너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라. 그래야 하면 너가 수고한 그것을 누가 가지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카멘트를 하나 다시네.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너무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야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것은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불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이 허무한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며 사는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자기 생명을, 자기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장 3절에 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 바람의 이 형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공부 한번 해봅시다. 3절, 4절 했어요. 3절의 앞부분과 4절의 뒷부분에 공통점이 있나요? 예? 아까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두 문장이 패러렐해요. 패러렐. 예? 이게 패러렐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거야. 같은 의미야. 맞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3절, 4절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요. X처럼 연결돼요. 그리고 키처럼 연결돼요. 그걸 키아스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딱 구름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거 봐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왜 쓰러져요? 바람 부니까 쓰러지지. 폭풍 부니까. 쓰러지면 그 쓰러진 거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라.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밖길이 한번 보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뭐예요? 이건 뭐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뭐죠?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야. 좋지 않은 일이 닥친다는 거. 가득하면 땅에 비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예? 피할 수 없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그걸, 예. 그런데 구름만 이게 바라보는 자는, 비 올 것 같은데, 비 올 것 같은 한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거두지 못해? 곡식을 거두지 못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기쁜 꽃이 피잖아요. 근데 구름만 바라보니 수확을 하려면 여러분 드시는 그 쌀 있잖아요. 쌀. 그게 이게 곡식을 벼단을 잘라서 그걸 자르고 난 뒤에 그냥 자르고 안 되죠. 그걸 좀 말려야 돼요. 타작을 하려면. 타작 해봤어요? 타작 해봤어요? 요즘 이렇게 타작 안 하지. 경운기. 예? 쭉 이렇게. 예. 여러분들 제가 한 1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이틀, 사흘 정도 말려야 돼. 그러면 거기 깡야물잖아. 말리려면 햇빛이 쫙 나와야 돼. 자르고 난 뒤에. 자르기 전까지는 안 죽잖아. 자르면 또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비가 내린다. 자르고 난 뒤에 비가 내린다. 그럼 어떻게? 붓잖아, 그게. 땅에 묻혀 살아있을 때랑 다르죠. 그 붓기 시작하면 나중에 타작할 때 그게 깨떨어지는 거야. 그걸 쌀액이라고 그래, 쌀액이. 그 쌀액이가 되지 않고 충실한 나달들을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확이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거든? 구름이 비가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갈까? 예, 이렇게. 근데 사실 좀 비가 올 것 같더라도 빨리 부지런하게 가서 그냥 낫으로 자르고 그리고 또 무슨 날씨가 안 좋아지면 그때 또 대책을 세우면 돼. 근데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뭐 이러고, 마치 예수님 그랬죠.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겠다.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겠다. 지금 추수해 이거 저떻게 되었다.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러는데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게 되었다. 비가 오네요. 오늘은 바람 부네요. 오늘은 춥네요.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좀 힘들겠지만 좀 어려움 있겠지만 나가서 수확하라. 그렇게 참여하라. 3절 뒷부분과 4절 앞부분.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당연히 그냥 있지. 나무가 뒹굴겠어요. 아니 너무 많이 오면
아니, 아무리 폭풍이 와도 넘어진 나무가 뒹굴 정도는 아니겠지. 그 밭에 넘어졌잖아요. 밭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보니까 나무가 넘어졌어. 네? 그 바람이 불면 나무가 너무 다행이네. 그래서 나무가 안 넘어진 곳에 씨를 뿌리면 되잖아. 그 바람이 불면 씨를 뿌리면 바람의 씨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 다 안 날아가도 많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좀 날씨가 좀 조건이 맞을 때 그때 나가자. 그런 자는, 그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회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 예?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위험할지라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딱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감나무 밑에 홍시가 열렸는데 그거 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늦어지는 거지. 그렇게 게으름을 비는, 계속 홍시 바라보고. 누가 그게 맞춰주나요? 예? 홍시가 지금 내 입에 떨어지나요? 바람이 불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 위험이 있지만 그냥 나갔어. 그게 지금 위험 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예?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힘들 것인데 두려워서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봐요. 둘 중에 택하라면 어느 거 택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옵션이 주어졌다. 둘 중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 실패하더라도 시도한다. 실패할지라도 시도한다. 두려워서 시도도 못한다. 둘 중에 어느 것 택할래? 오른쪽이 왼쪽. 예? 이쪽 택할래요? 이쪽.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겠다. 조심조심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일반인 태도가. 조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다. 실패하더라도 시도한다. 어디? 하나님, 그래. 우리 역시 지혜로운 형제는 다르네. 여기를 딱 손을 드네. 실패하더라도, 이것까지 또 다르게 적용할까 또 염려가 되네요. 실패하더라도 한번 대시 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야, 여러분, 이게 하여튼 설교자는 그냥 이게 안에 말씀을 나누는데 머릿속으로는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확도를 기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도요, 거기에는 부정확도가 항상 끼어들어요. 그 랭귀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 그걸 랭귀지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랭귀지를 가지고 항상 트집 잡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은혜를 받고 항상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항상 비판하게 만드시는 분은 뭐냐? 귀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는지 안 들을지어다. 예?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할 일은 없겠지. 그렇지만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시도한 사람은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할 기회도 없어. 여러분, 후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데 내 말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후회할 기회도 없다니까. 예? 후회할 기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걸 시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파악했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두려웠어.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다. 그것만큼 후회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진짜 여기 후회할 기회도 없다는 거와 그것만큼 후회될 인생이 어디 있겠냐. 여기서 후회가 다른 거야,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아이가 조성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망가뜨릴지 어떻게 아냐, 그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봐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라.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손을 놓지 말라. 이것에 실패할 것인지 저것이 실패할 것인지 둘 다 실패할 것인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지 않냐. 모르잖아.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계획대로 사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여기에 깊은 믿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에게 미래에 우리를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풍세를 살피는 거죠.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여름이 좋을까? 겨울이 좋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그 조건이 갖춰지기를 아니가 너가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이 일에 손이 닿는 대로 하는 거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냥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죄사함 받고 칭함을 받았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불확실한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달리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불확실한 세계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부활 시에 도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직접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생각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주님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가운데 들어가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일하며 섬기며 고치며 베풀며 웃음을 만들며 기쁨을 창조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